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선교 역사 가운데에서 상당히 그 특별한 상황,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를 하는 중이죠? 아테네. 한번 이제 지도를 보면 지도가 이제 지중해 지도가 저렇게 생겼는데 예루살렘 위치 보이시죠? 예루살렘 저쪽 끝에 있고 아테네라고 하는 곳, 아덴인데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밑에 고린도 보이죠? 원래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한 곳은 아테네가 아니고 아테네가 전도의 목적지가 아니었고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가는 길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들러가지고 고린도로 가려고 아테네에 잠깐 머문 거예요. 아테네에 온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바울이 저 위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 가가지고 전도를 막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막 공격을 당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 데살로니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바울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고린도로 피신하면서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는 중인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 아테네에 머물러서 전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여러 문명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그 앞선 뭐랄까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특별히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레니즘의 핵심 중에 핵심에 속하는 도시가 이제 아테네거든요. 이 아테네에는 굉장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한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고라예요. 아고라는 아테네를 대표하는 그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터. 그렇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난 사람과 변동하는 이게 이 장터에 해당하는 게 아고라입니다. 이게 아고라. 아테네 사람들은 이게 장터에 저렇게 생긴 데로 나가가지고 이제 뭐 시장도 보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테네에서는 남자들이 다 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야 남자들이 장을 다 봐주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게 그런 좋은 뜻이 아니고 여자들이 밖에 나돌아다니면은 안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은 좋다고만 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 장을 보러 아고라 장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장터예요. 근데 장터에 가서 장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이제 공공의 행사 무슨 뭐 정치적인 행사나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없는 날은 모여가지고 3, 3, 5 여기저기 막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요. 토론.
뭐 이것저것 그냥 많은 이야기들 막.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되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 이게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 남자들 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앉아가지고 토론의 열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가가지고 외국인까지, 관광하러 온 외국인 혹은 뭐 거기 공부하러 온 외국인,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이 아고라라고 하는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더라. 그 요즘 서울 가면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대요. 그런 이제 뭐 하나의 문화적인 K 컬처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그냥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고라 문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아침에 밥 먹고 집 나가면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래서 계속 앉아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얘기하고, 자기 제자들 붙잡고도 얘기하고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세계 3대 악처가 돼버려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자가 악처가 됐는데, 사실은 누가 더 나빠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소크라테스가 좀 더 나쁘지 않나. 크산티페도 뭐 잘한 건 없다고 하겠지만, 아니 밥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토론만 하고 앉아 있으니 여자가 좋게 해줄래야 좋게 해주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화가 아테네의 아고라 문화라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를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토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어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이게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제 바울이 장터에 가서 느낀 뭐 많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이제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분노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거기 가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만약에 이제 저라면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신이. 바울이 지금 이제 회당에서도 전도하고 장터에서도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가서 사람들하고 할 얘기가 있고, 할 얘기가 없으면 어때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나도 할 얘기가 있으면 어때요? 대화에 참여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약간 신도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가가지고 철학자들하고 함께 쟁론을 벌였다, 이런 말이 이제 18절에 기록이 돼 있죠. 바울이 거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다니면 도덕 시간에 이거 잠깐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에피쿠로스는 옛날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쾌락주의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간단하게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쭉 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는 그 소박한 삶과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 행복, 이런 거를 이제 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동양 철학하고 비교를 하면 어디가 제일 가깝냐면, 노자 장자 있죠. 무의자연 이런 거 가르치는 노장 사상, 소박한 삶 가운데에서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또 당대의 또 하나의 유명한 철학 학파였는데, 요거 뭐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유교랑 좀 비슷하다. 유교 강조하는 게 뭐죠? 유교 제일 강조하는 게 예의 범절 아닙니까? 예의 범절, 덕을 강조하고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고 그러거든요. 유교가 제사 지내는 게 유교가 아니고, 그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 군자에게는 군자의 덕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누구의 덕이 있고 다 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스토아 학파가 약간 이제 그런 덕을, 사회적인 덕을 가르치는 그런 학파였다. 그러니까 뭐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해가 가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했다는 거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은 이게 뭐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까?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그런 게 있었다더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다 알고 거기에 토론에 참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아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관심을 가져주죠. 뭐 좀 아는 티가 나니까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전도를 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은 몇 절까지 읽었죠?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 나온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한 그런 내용이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뭔가 종교적인 그러니까 당신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뭘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당신들이 철학은 잘 알지만 이 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는 척하기를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가지고 뭔가 제사를 드릴 정도로 당신들이 아는 척하는데 내가 이제 진짜를 알려주겠다. 요즘 뭐 그런 말 있죠.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제 진짜를 알려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한데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알지 못한 이 뒤로 22절 이후로 기록이 된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하려고 한 그 신이 사실은 누구냐면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 근데 그분은 당신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문을 영생의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당신들이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참된 인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실제로 이제 많이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거기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얼리 어답터를 위한 복음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는데,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얼리 어답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말은 영어예요. 영어인데 이제 신조어인데, 일찍이라고 하는 영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가지고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말이 이제 얼리 어답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이제 그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사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써보고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거는 좋은데 이거 별로야 이렇게 막 그 설명해주고 막 이런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아주 그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리 어답터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윤태현 목사님. 우리 윤태현 목사님이 아주 상당히 그 얼리 어답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면은 사가지고 직접 써봐요. 써보고 이거 좋아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이제 이런 역할을 얼리 어답터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만만치가 않구나 해가지고 이 얼리 어답터들을 회사들이 일부러 뭐 모집을 하기도 하고 그 공개적으로 모집을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이분들한테 미리 그냥 이 자기들이 산 거를 그냥 줘가지고 한번 써보고 평가 한번 해주시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들이 이런 얼리 어답터들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호기심이 많고 스스로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한 거 아니면은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능동적이고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기 힘으로 직접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가진 어떤 복음 같은 거를 전하기가 쉬운 사람들이다, 어려운 사람들이다. 쉽지가 않다. 자기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안 믿으니까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다.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리 어답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하는데 하루 자기의 모든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똑똑하기가 말도 못하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질문이 끝없이 쏟아지고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들이 잘 모르는 것까지 이렇게 멋진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신 섬기는데 심지어 우리는 뭔가 이게 알지 못하는 신도 다 숭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멋지게 포장을 해서 단을 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도를 한 것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바울이 뭔가 마음이 흥분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떨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러니까 떨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 그리스 사람들을 대할 때 상당히 약간 주눅드는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도 이 그리스거든요. 아까 그 지도 보셨죠? 바로 밑에 있어요. 고린도도 그리스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위축됐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의 힘은 뭐였냐면, 그러나 나는 당신들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안다, 이거였어요. 니들은 십자가 필요 없어? 아니야. 당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당신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당신들에게도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것이 두렵고 주눅들고 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갔다. 이런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이 아테네에 가서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상당히 떨리고 좀 위축이 되고 그러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경험이 됐겠죠. 야, 고린도에 가서, 나중에 이제 목적지가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였잖아요.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어디서도 전도했던 사람이야, 연설했던 사람이야. 어디요? 아테네. 자, 우리가 이 제주도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기 전에 서울에 가서 막 서울 사람들하고 한판 하고 제주도를 왔다.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야, 내가 서울 사람들하고 가서 하고 온 사람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아테네에서 바울을 준비를 시켜서 고린도의 전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자,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이제 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정말 내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면 10마디 막 하는 사람들. 자,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오늘 이 현대 문명에 익숙한 과학적 지식이 정말 풍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자신 있게 자기의 말을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얼리 어답터, 그냥 꼭 얼리 어답터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울이 아테네를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거기 아테네에 있는 지식인들보다 대한민국에 사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니까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똑합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에다가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치고 기독교,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디서 집더미에서 바늘 찾기, 예?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똑똑하고 뺀질이죠, 사실. 쉽게 얘기하면 뺀질이, 예?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뺀질뺀질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정말 얼리 어답터니까 새로운 문명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뭔가 신박하단 말 아세요? 예? 신기하고 그냥 박수 칠 만한 그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네요. 아주 신기하고 그 독특한 그런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우리 예안교회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전도합시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 말씀의 묵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우리를 주눅들게 할 정도로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비록 뭔가 생각나는 게 없고 지금 나는 비록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내 힘으로는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뭘 할까?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소수 빼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젊은 분들이 교회를 점점 이제 등진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좀 있어요. 고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새로운 문화, 뭔가 앞서가는 지식, 그리고 뺀질뺀질함 이런 거를 갖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놓고 진짜로 기도하지 않는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방인들에게 그 뺀질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까지 내놨냐면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울이 뭘 했냐면 할례를 안 해도 교인이 될 수 있다 이걸 했잖아요. 아시죠?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 이유는 바울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모일 수 있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놓고 죽을 뻔한 거예요.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화를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냐면 바뀌는 게 싫어. 젊은 사람을 받으려면, 새로운 사람을 받으려면, 얼리 어답터들이 교회에서 발붙일 자리를 주려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뀌는 게 싫어. 두렵고. 제가 오늘 저도 나도 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제 문영임 집사님이 아침에 이제 오셨는데 국수 끓여야 되는데 국수를 오늘 밖에서 먹으니까 국수 끓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국수 끓여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갑자기 차를 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저 물도 이제 막 자기가 떠다 놓고. 그래서 제가 저거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김혜숙 권사님 저 서운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혜숙 권사님은 절대로 서운하실 분이 아닌데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김혜숙 권사님 오시면 먹을게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교회가 안 바뀌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우리가 서로 마음을 살피면서 이제 눈치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눈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거를 지키되. 아니 문영임 집사님 타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지. 아니 저는 이따가 김혜숙 권사님 따주면 먹을게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왜 발을 못 붙이냐면 어른들이 이거 국수 끓일 때 있잖아요. 이거 넣어서 끓이면 더 맛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시끄러 그냥 이렇게 해서 먹지 뭐. 이제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건데 어른들이 변화를 하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야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저 양반이 화내. 이런 그런 아주 작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바뀌는 거를 싫어해. 왜냐하면 서로 눈치를 보니까. 그 눈치를 보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원래 좋은 거예요. 원래 눈치를 보는 건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건데 그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굳어진 게 나쁜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무조건 김혜숙 권사님이 타준 거 먹어야 돼. 이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발목 붙이는 게 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교회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몇 안 돼요. 오히려 교회를 젊은 분들이 떠나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아주 사소한 데에서 어른들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무시하고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젊은 분들이 자리를 못 붙이는 경우가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제가 본 바로는 무슨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딱딱한 태도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대했을 때 교회가 힘을 잃어가더라.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바울 말씀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데 바울이 봐봐요. 바울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 너 같은 인간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갈 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네가 지금 잘난 척하지? 나는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어때요? 용기 있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큰 교회 되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막 열심히 막 그냥 속 막 끓여가면서 열받는데 참아가면서 그래가면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좋은지 알아요? 여상범만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속 끓인 거 누가 알아줄 줄 알아? 아이고, 여상범 목사가 목회 잘했나 보네. 다 그런단 말이에요. 꼭 내 의의가 드러나야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눈치 보면서도 변화할 거는 변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너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너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너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변화하면서도 지키는, 이건 힘이거든요. 몸이 계속 변하면서도 몸이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새로운 것을 내가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바울 사도의 용기죠.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도 걸, 우리가 또 꼭 목숨까지 걸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더라도, 혹은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라도,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라면 너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이런 건강함이 우리 예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만 젊어지면 뭐예요? 꼰대들만 모여 앉습니다. 나이가 젊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 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예한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인생의 시련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 전한 사람이야. 네?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비도 넘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나는 체험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한 예한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풍족한 것 같지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것 같은지요.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께 간구할 것만 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거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쓰임받는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